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급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있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는 오늘로 이제 끝이 나고 내일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써 끝이 납니다.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은 지금 형들이 팔아가지고 그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형들은 이집트에 같이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합니다.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 노예상한테 팔아먹은 그 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죄가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해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걸 짓고 나면 그 지은 기억은 잊혀지지를 않을 겁니다. 이미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이제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 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아버지 딱 돌아가시면 형들 일로 와봐요. 나 팔았지 이것들아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상황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이집트에서 총리로 있기 때문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너희들 죽어 이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 긴장하고 지금 큰일 난 거죠. 그래가지고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 합디다. 형들 용서하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얘기합디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는 없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살아생전에 야곱의 입에서 직접 들을 수도 있었고 살아생전에 그렇게 했더라면 믿겠지만 누가 봐도 이건 자기네들이 면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말인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누가 봐도 딱 그거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17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야, 이거 형들하고 나하고 지금 유다가 그때 베냐민하고 이럴 때에 차라리 나를 잡으소서 나를 종으로 삼으소서 하고 형들하고 이제 막힌 담이 헐고 하나인 줄 알았더니 이 아버지를 매개체로 겨우 붙어 있었던 것이었네. 결국은 이 형들은 요셉과의 사이에 담을 하나 치고 있었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 분리가 되어서 예전에 팔아먹었던 그 사람 그 상태로 돌아가 있고 그래서 죽을 고민을 하면서 이런 말을 전하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 걸까? 그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형제로 가족으로 살았던 그 세월은 또 뭘까?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까지 왔으면 이제 인정하고 믿을 만도 한데 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답답함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형들의 그 지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요셉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아니겠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아버지의 유언까지 날조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의 형들이 친히 또 와가지고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꽁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엎드리는 게 아니라 땅에 파고 들어가고 종입니다 해도 얘들 꺼내 죽여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답답한 불신앙의 이런 형태를 보면서 야, 이 죽이고 싶으면 옛날에 죽였지 굳이 왜 이렇게 하나? 근데 요셉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 이 흉년과 풍년을 잘 처리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구나. 보내시는 방법이 좀 과격해서 그렇지 어쨌든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는 넘어갔는데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한다는 얘기일까요? 죄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형들이 나에게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 죄를 갚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이건 신구약을 통틀어서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죄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심지어는 내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하나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걸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고엘이라는 풍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빚을 졌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원수를 갚아줍니다. 그런 제도지요. 그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이런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면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의 발로지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멱살을 쥐고 흔들고 싶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 이거 쉽지가 않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왜? 그걸로 죄짓지 말아라. 내가 대신 갚을 테니 너는 죄짓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 갚는 거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 앞에서 그걸로 죄짓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설령 형들이 내게 잘못했어도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내 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 일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의 창시자이거나 옹호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일과 해치려 하는 일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고 그 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 그걸로 요셉을 팔아라 이렇게 죄를 만드시는 분, 옹호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나쁜 일을 했어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요셉에게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는 너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총리 만들었지, 이렇게 하면 요셉이 그건 그거고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요셉에게서 나오는 게 맞죠. 설령 그걸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 형들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지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여자가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면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그 애를 유괴해 가지고 죽인 범인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말 하나에 막 시험 들어가지고, 용서는 내가 하는 거지 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그 앞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이 말로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 어떻게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형님들의 자녀들도 내가 알아서 다 키우겠습니다라고 이 말로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진짜로 이 형제들이 이제 하나가 된 거죠. 막힌 담이 와르르 허물어진 겁니다. 형들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담까지도 와르르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가족들과 함께 장수하며 살았고 24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갈 겁니다. 이집트 땅이 아무리 편해도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땅으로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나는 그걸 이루는 걸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후손들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믿음을 전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내 눈에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는 가지만 실제로 내가 간다 하더라도 그 막벨라 굴 말고는 실제 내 땅이라고 정해진 땅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될 때에 내 해골도 들고 올라가세요. 이건 뭐냐면 나도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이 내 해골을 들고 올라가서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해주세요. 그 말이죠. 나는 가지만 나를 통해서 믿고 내 해골을 내 무덤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거 파가지고 들고 올라가라 그랬지. 그걸 믿고 소망하며 그 때가 되었을 때 그걸 이루십시오라는 그 말이지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죽고 애굽에서 입관하면서 자기는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그 약속을 믿고 잠들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있고 우리 살아생전에 될지 안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꼭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도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도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언약 백성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 언약 백성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의 하루하루를 다 언약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요셉의 삶처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언약 백성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